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외침 속에서 두 사연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리는 호산나라고 주를 불렀지만 이들이 곧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지르는 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고대하던 즉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자기 민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갈려져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을 본문 삼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구원이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 형편이 나아지고 부귀영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면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어떠한 가르침과 종교와 의식으로도 거듭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족속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죄와 완고함, 목에 힘줄이 노쇠 같은 굳은 자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만이 선택이 아니라 온 열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러한 성취가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고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되는 복이 전파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이 주님께 찾아온 것을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시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영광의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때는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고자 하였으나 언제나 피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경의 완성을 위한 때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신이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란 자신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반대의 급부를 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를 사랑하거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실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생각 정도는 자신도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행위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위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남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뿐입니다.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상대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자들이 늙고 쭈그러들면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항원 이혼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 가운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구역, 감사치 아니함, 거룩하지 아니함,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참수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반, 조급, 자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안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희생의 열매로 나온 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의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밀알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아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품어안고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선언이시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신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심 안에 자기 백성들을 끌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마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역할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죽으심에 자기의 제자들을 끌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감각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끄시니 무언가 달라진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무엇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원해서 자기를 미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증거입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하여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는 것은 자기 잘못이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친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그분이 생명이 씨앗이 들어온 증거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다르기에 함께 사는데 자꾸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라고도 말합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이 다릅니다. 썩어질 씨앗이 아닙니다. 영생의 씨앗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하여도 희생하는 자기의 고귀함을 자기의 가치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무언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나는 내가 미워 차라리 확 죽어버리자 하는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모양일 뿐이고 증상일 뿐입니다. 이미 자기가 자신을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변변찮은 모습을 보고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탓하고 시대를 탓합니다. 그러다가 자살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땅히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겨야 하는 인간 피조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살고 있고 자신이 행복하여지기 위하여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 그 죄악된 본연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그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